할렐루야. 이제 아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 사랑.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으로 비유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까? 오늘 이 8장의 술람미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하게 닮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8장의 술람미처럼 그 마음과 결단과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는 솔로몬을 사랑해서 앞뒤 안 재고 들이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혼을 받았을 때 막 들이대서 청혼을 받았으면 너무 좋아해야 할 텐데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열등감 그리고 자기 비하에 내가 이 사람하고는 맺어질 수 없는 조건이구나 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랬던 술람미가 시간이 흐르고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존귀함을 받는 복된 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8장에서 자기 남편 솔로몬과 자기들의 친정 오빠들에게서 두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도 하나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님께 준비해드리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 아니라 차라리 내 친오빠였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부부보다 친형제, 친남매로서 가질 수 있는 깊은 교제의 관계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로 저 양평 기도원을 갔을 때 어떤 분이 몰래 와갖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수련회 와서 저래요? 부부인 줄 모르셨대요. 부부인 줄 모르고 왜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교회 와서 왜 수련회 와서 기도원에서 둘이 마주보고 누워갖고 뭘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를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부부도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친형제면, 친남매였으면 그런 오해를 받을까요? 받을 일이 없겠죠.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차라리 당신이 내 친오빠였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그런 누구도 오해하지 않는 남매로서, 친형제로서 가질 수 있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당신이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오빠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오빠, 친오빠 같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냐?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면 8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솔로몬과 더 깊은 교제를 해서 말씀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앞에 7장까지 이미 술람미는 어린 영혼들을 먹일 말씀이 풍성하게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서 실제로 어린 영혼들을 돌보면서 말씀으로 먹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야기해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받고 싶어서 차라리 친남매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양식. 내가 지금도 말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만 더 많은 말씀을 받아서 가서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세워서 주님 앞에 양식으로 준비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친남매였으면, 친오빠였으면 좋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람미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더 깊은 교제와 더 많은 말씀을 받고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자리를 찾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깊은 교제의 자리보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대로가 좋사오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요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주일만 예배 잘 드려도 되겠지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한가위가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무리 은혜롭고 말씀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어린 영혼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사역들이 내게 잘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받고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가까이,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주님을 더 찾고 주님과 교제를 사모하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건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주님 앞에 세워서 올려드릴까.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람미의 이 고백이 끝나고 5절부터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어떻게 장면이 바뀌냐면 술람미와 솔로몬이 결혼하고 생활한 지 꽤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이제 술람미의 친정을 찾아가요. 술람미의 친정을 찾아가서 방문하게 되는데 이 술람미의 고향집에 와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5절에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술람미의 고향입니다. 술람미의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1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습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갑니까?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냐면 나랑 좀 사귀자고, 나랑 좀 만나달라고, 나 당신이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연애하고 싶다고 술람미가 솔로몬을 물어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람미는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가 솔로몬을 사랑해서 솔로몬을 향한 이 들이댐 때문에 솔로몬이 나에게 넘어와서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참 뒤에 친정을 방문했는데 술람미에게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저 사과나무 기억나냐? 저 우리 동네에 있는 나무인데 왜? 저거 뭐?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해요.
너 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먼저 너 찍었어. 그러니까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깨웠노라라는 말은 일으켜 세우다, 혹은 뭐 잠에서 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사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직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전에 솔로몬이 먼저 술람미에게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깨어나게 솔로몬이 먼저 행했단 얘기예요. 술람미가 솔로몬이 좋아서 들이댄 게 아니라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단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내가 먼저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단해서 왔으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점 찍으신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창세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도 알 수 없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한 것 같지만 내가 이만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하고 나왔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널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예수가 뭔지도 모를 때 이미, 아니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주의 자녀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막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메시아요. 나다나엘 웃기고 있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난다고. 일단 와봐. 일단 가서 보고 얘기하자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다나엘이 저기서 오는 거를 예수님이 보고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래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만난 적이 없거든요, 지금. 나다나엘이 이상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나한테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이런 소리를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빌립이 불러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이미 먼저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이 주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자 술람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6절과 7절의 고백을 하는데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은 어떤 도장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애굽의 왕이 그 자리에서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 인장반지를 얘기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인감도장. 여쭤볼게요. 인감도장 막 굴리세요? 막 굴렸단 난리 나요. 누가 가서 그냥 부동산 계약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인장, 애굽 왕의 인장 반지 옥새랑 똑같습니다. 왕의 결제 권한을 표시하는 도장이에요. 근데 술람미가 그 고백을 해요. 그 인장 도장 같이 나를 솔로몬 당신의 마음에 품고 당신의 팔에 나를 두래요. 인장 반지를 이 인장 도장 반지로 만들어서 항상 갖고 다녔거든요. 지금이야 뭐 금고가 있고 보관할 장소가 있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가 얘기해요. 솔로몬, 나를 버리지 말고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당신 품에 품고 살아가 주세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6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솔로몬의 사랑이 죽음보다도 강하대요. 죽음같이 강하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아니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사랑, 창세전에 계획하신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영원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안전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당신의 품에서 나를 떠나보내지 말라라고 술람미가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불로, 여호와의 불로 비유를 하면서 많은 물로 끌 수가 없대요. 많은 홍수, 이 홍수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많은 강물이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강물, 아니 홍수가 나서 범람할 만큼의 그 수많은 엄청난 물을 끌고 와도 불을 못 끈대요. 여쭤볼게요. 불을 이길 수 있는 거, 불을 끄는 방법은 뭐죠? 물 뿌리면 불이 꺼지죠. 안 꺼지나요? 물 뿌리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집니다. 불이 물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아무리 산불이 거세도 비 내리면 끝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불이 물을 이길 수 있대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 술람미가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내가 거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솔로몬 곁에 솔로몬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솔로몬 곁에 붙어 있는 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날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인장반지처럼 나를 당신 품에서 절대 떠나보내지 말아주세요. 술람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죽음보다도 큰 강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끌 수 없는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친정에 왔잖아요. 친정 오빠들이 또 술람미에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또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옛날에 시집가기 전에 오빠들이 술람미를 보니까 아직 어려요. 얘를 시집을 잘 보내야 될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가 이 어린 술람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오빠들인 우리가 이 시집갈 아이, 이 여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지? 고민을 해봤어요. 아직 어린 이 처녀 여동생, 얘를 위해서 얘가 시집을 잘 갈 수 있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예요. 얘를 잘 지켜주는 거. 엄한 놈이 못 건드리도록.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술람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피부가 탔나 봐요. 거뭇하게 탔나 봐요. 그 이유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술람미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빠들이 자꾸 나를 포도원에 끌고 가서 일을 시켜요. 짜증이 나요. 아니 지들이 나가서 일하지 왜 나까지 끌고 나가서 일을 하냐고. 짜증이 나요. 근데 오빠들이 시키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핑계 대면 막 때려서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갖고 오빠들이 꼴보기 싫었어요. 맨날 나만 일 시켜먹는 오빠들. 아 진짜 나도 좀 피부 관리 좀 해야 되는데. 맨날 포도원에 끌고 가서 일 시키니 피부 관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무잡잡하게 자신의 피부가 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오빠들이 날 괴롭히려고, 자기들 일을 좀 편하게 하려고 나를 끌고 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오빠들이 결혼하고 나서 한참 뒤에 성숙한 사람이 돼서 돌아왔을 때 오빠들이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가 뭔 생각을 했는 줄 아냐? 네가 청혼을 받으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 너 지켜주는 거. 아무나 못 건들도록 널 지켜주는 거밖에 없었어. 지켜주려고 보니 어떻게 해. 너 천방지축처럼 뛰쳐나가서 놀 거 아니야. 옆에 둬야지. 그래서 포도밭에 끌고 갔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술람미가 오해가 풀렸어요. 아, 나 지금까지 생각한 게 오빠들이 괘씸했는데, 지들 일하기 싫어서 나 끌고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클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오빠들한테 고백해요. 오빠들의 그 지킴과 돌봄 때문에 내가 솔로몬을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술람미가 이제는 화살을 솔로몬에게 돌려요. 그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이 포도원 밭 농사를 하나를 지면
은이 됐든 금이 됐든 어쨌든 간에 천이라는 양의 수확이 수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을 솔로몬이 다 일했겠어요? 일꾼들을 두고 시켰겠어요? 일꾼들을 두고 시켰죠. 그 일꾼들에게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그 일당으로, 임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술람미가 얘기해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이 내 포도원은 술람미를 이야기하고요. 술람미가 지금 잘 성숙하게 커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포도원으로 지금 솔로몬 당신 앞에 있어. 이 술람미를 누가 지켜줬어요? 누가 돌봐줬어요? 오빠들. 술람미는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랑 결혼할 수 있도록 나라는 이 포도원을 잘 지켜주고 돌봐주고 키워준 건 여기 있는 내 오빠들이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얻었잖아요. 결혼해서. 이제 오빠들에게 임금 지급해 주세요. 오빠들에게 200 이거 임금 지급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성경에 오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누이, 믿음이 아직 어린 영혼, 이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빠들은 작은 누이 술람미를 잘 돌봤더니 주님 앞에 가서 이 작은 누이 술람미가 얘기해요. 오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습니다. 오빠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잘 돌보고 지켜주고 애쓴 이 오빠들에게 주님 상급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으로 작은 누이를 잘 돌보고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작은 누이가, 내가 돌봐서 성장한 작은 누이가 주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돌보준 저분을 상급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상급을 분명하게 지급하십니다. 여러분, 술람미는 지금 오빠들에게 상급을 달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술람미 자신도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더 깊은 교제와 더 풍성한 말씀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솔로몬 옆에 주님 곁에 붙어 있기를 고백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누이를 돌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받는 기준은 작은 누이를 먹였느냐 안 먹였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의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갖다 먹여서 키우면 그가 가서 주님 앞에 얘기해요. 제가 공급받은 사람은 저분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만 은혜 받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기주의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만 잘 믿다가 천국에 와라.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누이를 돌보는 자, 그에게 내가 상급을 공급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갈 목적으로 말씀을 먹으십시오. 작은 누이 어린 영혼을 먹일 목적으로 말씀을 먹으십시오. 에스라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이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자꾸 읽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읽으라며요. 그래서 읽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목적을 바꾸십시오. 누군가에게 먹이기 위해서, 작은 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작은 누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드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여서 작은 누이가 점점 성장해 갈 겁니다.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그 열매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세상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십시오. 이 땅에서 칭찬받는 자는 상급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없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빠들이 술람미를 지켜낸 걸 언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술람미가 이미 다 컸을 때, 결혼도 하고 이미 클 만큼 다 컸어. 더 이상 그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을 건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을 칭찬 없습니다.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대로 작은 누이를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주님 앞에 서서 자기를 돌봐준 자가 누구인지, 저분이고 이분이고 요분이에요. 주님, 이들에게 200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작은 누이를 잘 돌보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드리는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히 이르도록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이야기한 술람미, 이 말이 다 끝나고 나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3절과 14절에 술람미와 솔로몬이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이 야가서가 끝납니다. 13절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술람미를 부르냐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술람미가 동산에 살고 있대요. 전에는 솔로몬이 동산에서 살았거든요. 술람미가 결혼하고 나서 혼자 밤에 잠들려고 할 때 밤이슬이 내리는 그 시간 잠이 들까 말까 그때 솔로몬이 찾아왔고 방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래갖고 술람미가 조금 늦게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서 했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때도 솔로몬은 어디에 있었느냐? 포도밭, 양떼를 돌보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어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그렇게 불러요. 야, 동산에 살고 있는 술람미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친구들이 너랑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싶대.
술람미도 이제 풍성한 말씀이 준비됐고 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있어요. 스스로도 먹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친구들이 술람미한테 더 이야기를, 말씀을 더 받아먹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교제를 하고 싶다. 그러니 술람이 그만 좀 집으로 내려와봐. 친구들이 너랑 교제하고 싶대. 너 얘기를 듣고 싶대. 그러니 좀 내려와봐. 그러면서 나도 좀 너 좀 보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는 칭송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는, 나도 좀 만나주면 안 되겠냐?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나 지금 충분히 먹었거든? 이제 좀 잠깐만, 나랑 좀 잠깐 5분만 좀 커피만 한 잔 마시고 가서 또 해. 잠깐만 좀 와봐. 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빨리 달리라 라는 말은 도망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남편 보고 아내가 이래요. 빨리 도망가래요. 도망가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던 일 멈추고 빨리 나에게 도망하듯 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딘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한 이 고백,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인지 내가 어디 있을 때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시기만 하면 난 주님을 영접해 맞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술람미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술람미 모습, 이 8장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로 그 사랑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준비하십시오.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준비하셔서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작은 누이가 하나님 앞에 보고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